네, 우리가 기존에 있는 교회들을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 교회는 그 교회 나름대로의 그런 필요성을 가지고 사역을 계속할 것이고, 저와 그리고 생수교회는 앞으로 그 교회를 다른 관점으로, 그 초대교회의 관점으로 우리가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를 철학이 아니라 또 어떤 그런 문화나 혹은 어떤 그런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운동으로 우리가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교회는 토벤 목사님이 한 얘기처럼 운동으로 시작하였고 운동으로 끝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운동이라고 하면 무브먼트, 움직임이 있는 그런 어떤 행동들이고 어떤 방향성을 띠고 있는 그런 집단적인 그런 움직임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하는 바, 우리가 원하는 바가 반드시 액션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교회의 그런 본 모습이라고 토벤 목사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서도 교회에 대해서는 운동에 관해서만 사실은 그런 기술이 되어 있죠. 어떤 것에서 행했고 어떤 것에서 나타났고, 교회가 어떤 건물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교회가 어떤 그런 예배의 형식을 띄워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성경에서는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인이라면 어떤 것을 해왔다라는 내용들은 성경에 잘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먼저 추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먼저 바라봐야 맞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썩은 그루터기를 통해서라도, 그루터기가 있는데 밑둥까지 이렇게 싹둑 잘렸잖아요. 제가 찍은 건 아니지만 전 산에 가면은 참 이런 그루터기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이미 죽어서 가망이 없을 것 같은데도 그 그루터기에서도 가지가 쭉 뻗어 나오고, 이 가지가 정말 나중에 커서 나무가 될까 다시 라는 생각이 들지만, 보이진 않지만 여전히 생명력이 있고 여전히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정말로 낡고 보잘것이 없다고 해도 그 보잘것이 없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생명을 다시 움트게 하고, 그리고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갖추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과 오늘날의 교회가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셨다라면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눌린 자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사 눌린 자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능력이 과연 어디서 나오냐? 이 토벤 목사님만 그런 능력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그 앞에 보면은 나에게 기름이 부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기름이 부어졌다. 이 기름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위치를 말합니다. 직임적인 위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기름을 붓는 사람은 세 가지 직임이 있는데 바로 제사장과 왕과 그리고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거룩하게 성별되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고 그런 위치에 우리를 삼으셨다라고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기름이 부어졌습니다.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은 기름이 부어진 것입니다. 이 직임은 사실 직임적인 위치 때문에 오는 능력이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왕은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온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제사장은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죄를 전이시켜서 그 죄를 도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선지자는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대신 알고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직임을 받았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유산을 받은, 기업을 상속받은 자라는 그런 직임을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여기 덕계명제님, 희윤 형제님 다 그런 존귀한 위치에 있습니다. 네. 한식이 형제님 그런 존귀한 위치에 있습니다. 이선희 자매님 그런 존귀한 위치에 있습니다. 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무슨 도서관 같네요. 네. 예수님이 하셨다면 지금 믿는 나 또한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우리에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그 정도까지 우리가 자라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단지 나의 최종 권위가 경험이나 혹은 세상적인 지식이나 철학이나 혹은 과학적인 사고방식이 먼저 앞장선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좀 더 말씀으로 단순화시키고 교회란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런 것이야. 믿음이란 이런 것이야.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는 이런 것이야.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나는 성경에서 나오는 이 방법으로 보겠어. 라고 여러분이 결정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단순한 믿음의 열매에 대해서 배울 텐데 특별히 우리가 모든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재정도 말씀을 단순히 믿으면은 형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믿으십니까? 네. 재정도 말씀을 단순히 믿으면은 형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정확히 알고 그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믿음을 가지신다면은 반드시 열매는 맺어지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너무 귀에 박혀가지고 여러분 다 알게 됐을 텐데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심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심으면 심을수록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열매는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재정에 관해서 몇 번의 이야기가 나왔냐면은 2350번이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재정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언급을 할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이렇게 많이 읽고 들어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얘기를 해도 잘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렇게 많이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또 교회에서는 돈에 대해서, 믿는 그리스도인의 재정적인 거에 대해서 잘 그렇게 다루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교회에서 돈 얘기를 많이 안 할까요? 우리 교회는 돈 얘기 참 많이 하는 편에 속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셀모임이든. 왜 교회에서 돈을 다루지 않을까요? 덕계명제님, 왜 교회에서 돈을 다루지 않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예민해지기 때문에. 네, 예민해지기 때문에. 네, 그렇죠. 돈에 대해서는 굉장히 교회에서 상처받는 일도 참 많죠. 네. 그리고 목사님이 돈 얘기를 많이 하면은 돈 밝히는 목사다 라고 그렇게 하기가 참 쉽습니다. 네. 그거는 여러분 우리가 정확히 그 재정적인 계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돈은 일만하게 뿌리다 혹은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이런 말씀이 더 우리 뇌리에 더 각인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반면에 성경에서는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어렵다라고 말하지만 가난한 사람이 천국에 가기가 쉽다라고 그렇게 말한 구절은 또 그 뒤에 없습니다. 그런 구절의 그런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 필요가 있는데 그 문맥에 따르면 그 구절의 대상은 사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부자가 되고 그 부자가 되는 것의 증거가 그 열매가 바로 천국에 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쉽대요. 그렇기 때문에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가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셨을 때 유대인들은 충격받았을 것이에요.
아니, 왜 부자가 천국에 가지 않고 지옥에 가고 왜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갔나요? 거기서부터 아이러니한 것이죠. 네. 그런 사고방식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어렵다. 하지만 반면에 가난한 자가 천국에 가기 쉽냐라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단순하게 여러분 믿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더 확장시키지 않고 말씀 그대로를 여러분이 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돈을 벌어서 열심히 일을 해서 어떤 배에서 일하는데 열심히 주방에서 맛있는 요리를 해서 이제 선장님에게 갖다 드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선장님이 해적 선장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여러분이 요리를 맛있게 해서 선장님에게 갖다 드렸는데 그 선장님이 구조선의 선장님이세요. 같은 동일한 일을 하더라도 여러분이 그 일의 그런 열매나 그런 보람이 달라지는 것이죠. 가치가 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어디에 소속된 채로 일하느냐가 참 중요한 것이에요. 이번 주에 한 형제가 저에게 전화해가지고 물어봤어요. 교회에 헌금을 하는데 도둑질해서 혹은 사기쳐서 헌금을 많이 하면은 많이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형제가 자기가 금방 깨달아지더래요.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군요. 제가 그래서 정말 그렇다고. 아무리 우리가 사실 그렇잖아요. 일을 하면서 거짓말할 수도 있고 속일 수도 있고 그리고 사기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장님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분이 어떤 분이신가에 따라서 우리가 열심히 일할 그런 목적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재정도 많이 늘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소속이 그리고 여러분의 선장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여러분이 알 때 여러분이 어디에서 일하든지 그것이 바로 복된 자리고 그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직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공급처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여기서 말씀을 잘 읽어보십시오. 내가 오늘 명하여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살고 번성하고가 여러분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살고 번성하고. 사는 건 뭐예요? 생계가 유지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네. 번성하는 건 뭐예요? 번성하는 것은 여러분의 재산이 늘어나고 여러분의 모든 것이 다 늘어나는 것이 말하는 것이에요. 자녀가 늘어나는 것일 수도 있고 자녀가 늘어나면은 당연히 여러분의 재정도 늘어나야 되는 것이죠. 혼자 살면은 180으로도 여러분 혼자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아내가 생기면은 180까지 못 살죠. 적어도 300은 돼야 되는 것이죠. 자녀가 한 명 생기면은 어떻게 되나요? 거기에서 더 증가해야 되고 4인 가족이 되면은 소득이 기본 평균 한 400은 돼야지 나라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저희 가족은 5인인데 한 500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기본 평균 소득이. 여러분 거기까지 자라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바로 반응이 오시네요. 네. 그 고백대로 되실 줄 믿습니다. 네.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살고 번성하는데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번성하는 걸까요? 땅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번성하게 되는 것일까요? 라고 묻습니다. 세상의 방법은 좋은 땅에 들어가면은 번성한다 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에서는 강남 땅을 사면은 번성하는 거야 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겠죠? 혹은 농사 짓는 사람은 기름진 땅에 내가 농사를 지으면은 번성하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에서는 앞의 구절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우리가 구절을 읽을 때 이 앞에 거는 잘 읽지 않죠. 그리고 뒤에 거를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은 살고 번성하고 땅을 얻게 되는 거구나. 내가 소득을 받아들일 수 있는 회사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사업 아이템을 얻든지 혹은 복권에 당첨되든지 혹은 내가 아파트에 청약이 딱 붙든지 막 그렇게 되는 거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근원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들으실 때 그것이 여러분에게 공급처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눈에 보이는 것을 우리에게 척척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것을 먼저 여러분이 기대하신다면은 여러분 방법을 거꾸로 기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먼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고 주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여러분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지키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아이디어를 주시고 듣게 하시고 그리고 기회를 줄 수 있는 사람을 여러분에게 붙여주기 시작하시기가 더 쉬운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입니다. 아브라함이 내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 그는 땅을 보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인공위성 그 지도 앱 검색하면은 전 세계 어디 땅이 다 볼 수 있거든요. 구글 맵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여기 한 50km 떨어진 여기 가나안 땅이라는 데가 있거든. 자, 여기가 이제 네 땅이야. 자, 지적도를 내가 좀 그 선을 그어줄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네 땅이야. 라고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으면 참 좋겠는데 보여주시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들리는 음성을 들려주셨죠. 너희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네가 지시한 땅으로 가거라 라는 그런 음성을 들려줬습니다. 음성은 들리지 않습니다. 단지 명령이고 하나님의 말씀일 뿐이죠. 근데 그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셔. 정말로 우리의 민족을 번성케 한 하나님 여호와 야훼 하나님의 축복을 가득가득 받은 믿음의 위대한 그런 아브라함이라고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입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난 그런 근원적인 그런 축복의 근원도 여기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 바로 스페르마, 막 씨앗과 같은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에 떨어져서 그것이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을 너무 조급하게 여러분 기다리지 마세요. 그거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더 비중을 실어가기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처음부터 그게 가능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이 더 무겁게 여겨졌다면 이제 그것을 덜어서 이쪽 믿음으로 여러분 더 실어가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의 형통의 인생이 비밀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공급처이십니다. 나의 공급처는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과 말씀입니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이 말하시는 것이, 믿으시는 것이.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옆집 친구 엄마가 여기 한번 가보자. 이거 한번 투자해보자. 이 주식 한번 투자해보자. 라고 했다가
여러분 그냥 바로 그날 물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그런 방법이 아닙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면은 둘째 번성하게 되고 셋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순서입니다. 어떤 땅입니까? 그 아래 신명기 8장 7절 8절에 하나님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땅인지 볼까요? 한번 쭉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와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야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이은 형제님, 철과 동이 나오는 땅이랍니다. 희의 정제를 주시는 말씀인가요? 철과 동이 나오고, 철과 동은 사실 그 당시에 무력을 얘기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온갖 그런 과실과 그런 곡식들이 나오는 땅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7절에서 10절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여러분 읽으면서도 어떻게 보면은 각자마다 받아들이는 축복의 포인트가 다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에게 보이는 것이 있다라면 그 말씀을 가져오신 것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자람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 모자라도 감사하고 자족하는 것이 미덕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조차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보내셨을 때 모자르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사역하시면서 모자르게 사역하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풍성하셨습니다. 결핍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쫓기는 와중에서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물론 자족하고 정말로 만족하는 삶은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이 자족한다고 하지만 그 마음에는 한이 맺혀 있는 경우를 참 많이 봤습니다. 감사하고 자족하는 삶은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분명히 아름다운 삶입니다. 하지만 본인을 속이면서까지 그렇게 자족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우시는 공급자이심을 여러분 믿으실 때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축복의 통로가 아니겠습니까?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께서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떡이 다가 아니다. 떡은 안 먹어도 된다. 하나님 말씀만 먹어도 되지 떡은 안 먹어도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광야에서까지도 그 음식이 없는 광야에서까지도 만나를 내려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게 한 원천임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기억해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 여러분에게 있다라면 모자람은 있을 수 없습니다. 어제 그 교회 사무실을 정리했다라고 하니까는 그 지역아동센터를 하는 목사님이 저에게 카톡을 보냈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줄 건 없고 쌀 떨어지면 와서 쌀 받아가세요. 저희 아내한테 목사님이 쌀 주신대.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짜증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카톡을 보냈어요. 언제까지 우리가 쌀 받아 먹을 거냐고. 저도 목사님 이제는 저희가
받아먹는 게 아니라 드려야죠 라고 이렇게 단문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이제 월세 임대료가 나가지 않아서 이제 재정적으로 이렇게 풍성하게 됐어요. 이제 누구를 도울 수 있는 그런 형편의 재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재정은 점점 더 늘어날 것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은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다.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서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이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광야에서 40일 동안 굶주리고 시험 받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사탄이 와서 이 돌덩어리로 떡이 되게 해라 라고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예수님은 권위로 이 돌이 떡이 되라 라고 이렇게 말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 누구의 말을 듣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말을 듣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거절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급자이심을 예수님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러 도울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도전하고 공부하고 개발하고 시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만나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은 여러분의 어려움이나 여러분의 고민이나 여러분이 닥친 그런 도전이나 여러분이 나가야 할 그런 헤쳐나가야 할 그런 문 앞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도우시고 깨닫게 하시고 돕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이해하신다면은 여러분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물론 잠깐 두려울 수 있습니다. 잠깐 무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문정동에 예배 조사가 없잖아요 지금. 예배를 드릴 만한 데가 마땅치 않더라고요. 옆에 보배그놈교회에서 예배를 드려도 될까요? 라고 했더니 목사님이 저희가 사무실 정리한다고 했을 때는 흔쾌히 와서 쓰라고. 근데 쓸만한 시간을 얘기했더니 이미 다 차 있는 거예요. 다른 분이 와서 예배드리고 있거나 어린이 예배가 있거나. 그래서 하나님 보배그놈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뜻이 아닌가요? 그러면은 어디를 예배해 놓으셨나요? 색소폰 연습실을 또 연결을 시켜줬는데 거기도 이제 믿으시는 분이더라고요. 흔쾌히 그 방송 촬영실을 저희에게 내드릴 수 있다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마음에 썩 들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어제 이제 여러 카페를 가보는데 눈에 딱 띄는 데가 있는 거예요. 지하인데 거기도 옛날에 카페였거든요. 딱 내려가 봤는데 공간대여라고 써져 있는 거지. 딱 내려가 봤더니 거기 여자 사장님이 주일날 그렇게 고정적으로 써준다면 자기는 너무 좋다고. 1인당 3시간에 4,000원. 음료 제공. 좋더라고요. 그리고 공간이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아깝더라고요. 지하에 쓸 만한 공간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우리에게 있어서 두려움의 순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한 발짝만 내딛는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식으로도 도울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건 저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 계신 두 분과 그리고 방송에 참여하고 계신 선희자매님, 한식이 형제님, 그리고 현준이, 현서, 준이, 그리고 건이, 승표, 승리, 하리 모두에게 해당된 얘기입니다. 재물 얻을 능력을 여러분 개발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보면은 재물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하고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결핍을 여러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하시겠습니까? 고린도후서 8장 9절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난해짐으로 우리를 부요케 하셨습니다. 우리가 많이 얘기한 심고 거두는 원리가 있습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 심으셔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창세기 8장 22절에 보면은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움과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라. 땅에 있는 동안에는 심고 거둠이 항상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자연적인 원리와도 같습니다. 식물도 심고 자라고 동물도 씨앗이 심어지고 그리고 태어나고 그렇게 자랍니다. 뭔가를 먹어야지 유지되고 자라고 발달됩니다. 바로 그런 원리인 것입니다. 믿는 자는 심는 것도 믿음으로 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심을 때 의심과 불안으로 심지만 믿는 사람은 심을 때 믿음으로 심습니다. 믿음으로 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면 탁월함은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만들어진 이유와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 선한 일은 풍성한 일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 된 것이다. 하나님이 예비하게 하시고 결국 행하는 것은 우리의 몫인 것입니다. 행하게 하려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로 무엇을 위해서? 선하신 일을 위해서, 풍성한 일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선한 일을 나타나기 위해서 행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씨앗을 심는 일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 말씀 보시면은 덕계명제님이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다라고 말하죠. 아까도 그리고 선과 그리고 번성이라고 말한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주신대요. 첫 번째는 씨앗을 주시고 심을 씨앗, 종자를 주시고 두 번째는 내가 먹을 양식을 주신다. 그렇죠? 그리고 풍성하게 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씨도 주시고 양식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씨를 주시는 이유는 너의 인생에서 심어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넉넉한 씨앗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시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도 내가 누려야 될 부분이 있고 계속 심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좋은 것을 먹고 심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운동도 여러분이 심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드머니는 여러분이 남겨두시고 그리고 양식, 내가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돈은 사용하되 내가 나의 재정을 늘리기 위해서 가지고 있어야 할 돈은 남겨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누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어야 된다라고 말하면 교회에 다 헌금하라는 얘기입니까? 라고 해서 생각하시는 분이 많아요. 교회에 헌금한다고 여러분 재정이 늘어납니까? 김 형제님, 교회에 헌금 많이 하면 재정이 늘어납니까? 네. 내가 월급 한 달에 500만 원을 타는데 내가 100만 원은 생활비로 쓰고 400만 원을 교회에 헌금하면 그 사람은 재정이 늘어날까요? 줄어들죠. 늘어날 수 없습니다. 헌금을 많이 한다고 재정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재정을 늘리는 방법은 재정의
여러분이 공부하고 심고 그리고 여러분의 능력을 키우는데 사용되어지고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그런 자연적인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자연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재정을 늘리는 데 필요한 아이디어나 인도하심이나 그런 것은 주실 수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이 심고 행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디에 우리가 심어야 될까요? 이 씨앗을?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9절에 보면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해라. 네. 여러분을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함께 나누래요. 제가 하는 말 아닙니다. 제가 말하기가 좀 민망하네요. 네. 7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될 것이다. 네. 하고 싶은 말은 이 말이었습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8절에 보면 더 말하죠.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마치 이 말씀을 여러분이 봤을 때 육체로 썩어질 것을 거두는 것은 필요 없는 것을 거두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천국에 가면은 돈을 싸질머지고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좋은 음식이나 여러분 좋은 그런 차나 집이나 가구를 가져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 말씀에서 보면은 육체를 위하여 심게 되면은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이 나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반면에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면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이 거두어진다라고 말합니다.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육체는 버리고 성령만 내가 거두리라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게 아니죠. 네. 우리에게 균형 있게 심으라는 것이에요. 육체로부터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심을 필요가 있고 그리고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필요도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원리는 심으면은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극단적으로 가서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겠다 하면서 육체로부터 아무것도 안 심으면 그 사람은 평생 가난하게 그렇게 살게 되는 것이죠. 심을 장소가 다를 수 있습니다.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둘 것이다. 그 어떤 것을 여러분이 심든지 선을 행하되 하나님의 뜻 그대로를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실망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은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너무 조급하게 바로 오늘 심으면은 오늘 거두기를 원합니다. 저희 동료 중에 주식을 좋아하는 동료가 있어서 열심히 공부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열심히 공부 안 하는데 그 친구는 막 책을 세 번째 읽고 있더라고요. 정말 아무것도 몰랐던 친구인데 책을 읽으니까는 저보다도 이제 더 지식이 더 높아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물어볼 수준이에요. 이건 좀 어때요? 이건 좀 어떻게 보세요? 근데 그 친구가 처음에는 다 마이너스. 누가 얘기해서 이거 좋다 하면 들어갔다가 마이너스. 코인도 들어갔다 완전 마이너스. 그런데 지금은 이제는 넣고 기다리고 막 추려내고 기다리면서 조금씩 아주 조금씩 수익이 나는 것을 봅니다. 그거 보면서 와 진짜 사람은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사람은 진짜 뭐든지 배워야 되는구나. 알아야 되는구나. 라는 사실에 대해서 알게 되었어요. 모르면은 모르는 대로 손해이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건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고 건강도 마찬가지고 재정도 마찬가지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 알수록 나의 인생에서는 플러스가 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면 모를수록 나의 인생에서는 마이너스가 되더라고요. 손해가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도우실 수 있는데 내가 이 도움을 못 받고 있는 거다. 하나님께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세상의 자연적인 원리가 그렇다면 여러분 낙심하지 마요. 포기하지 마요. 때가 되면은 이건 반드시 거둬들일 것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홀드 시켜놓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런 그 재정에 관련돼서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돈을 땅에 심은 종이 있습니다. 심긴 심었는데 땅에 심었어요. 돈은 땅에 심어야 됩니까? 어디에 심어야 됩니까? 돈을 벌어올 만한 곳에 심어야 되는 것이죠. 그 1달란트를 주인에게 받은 어리석은 종은 땅에다가 심었습니다. 씨앗이라면 땅에다 심으면 줄기라도 나고 나무라도 날 텐데 돈을 땅에다 심어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네가 생각했니? 나라고 돈 많은 나라고 그냥 막 돈이 막 그냥 벌어지는 줄 알았니? 라고 이렇게 주인이 얘기하는 것이죠. 나도 심는다. 나도 돈을 심는다. 주인님, 저는 땅에 심었잖아요. 땅에 저도 심었는데요. 야, 그 심는 게 아니지. 혼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뒤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 심는 것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헐벗을 때 입히고 굶주렸을 때 먹였다.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돌보았다. 저희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 아니야, 너희는 그랬어. 지극히 작은 자, 고아와 과부를 향해서 너희가 그랬을 때 네가 나를 위해서 심은 것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단순하게 여러분 말씀대로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서 심을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수교회도 이제 무엇을 심을지 날마다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하면은 따를까,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어떻게 하면은 마음에 새길까를 여러분이 고민하고 그 말씀을 여러분의 인생에 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그 말씀을 가지고 심으십시오. 여러분의 육체는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고 운동을 하시고 좋은 것을 먹고 그렇게 심으시기 바랍니다. 재정을 위해서도 여러분이 공부하시고 심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위해서, 여러분 믿음을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그 누가 뭐라고 해도 당당하게 그 어떤 분야에서든 여러분이 주눅들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도전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모든 성도들이 형통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에게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의의 열매를 가득하게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주렁주렁 매달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씨앗들을 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받아서 하나님 주님 다 먹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간직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 찬장에 넣어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호주머니에만 넣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필요한 적재적소에 심고 하나님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